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1절이요)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시간입니다. 피곤한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체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철육정 38가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40대로 넘어가네요. 38가. 기쁨의 상가 목자들. 페이지 318페이지. 기쁨의 상가 목자들. 우리 여기를 잡은 상태로 우리 한번 차례 한번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길을 지금 지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쭉 한번 볼게요. 7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고 그러나 처음에 여러 시험들이 있었죠. 변덕쟁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태산제자. 고집쟁이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 어디를 통과했어요? 좁은 문. 그러나 바로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집에서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적 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그 세례문답하거나 이럴 때 잘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맞죠?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여기서 해석자는 누구였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3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체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 같이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 또한 있었죠. 맞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의 언덕을 걷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게으러서 졸게 되죠. 맞죠? 그런 체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특별히 아름다운 궁전은 뭘 의미했습니까? 교회를 의미했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 교회로 인도하신다.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구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만 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의 처음이 분명해지고 또 성숙하게 될 때에는 이제 교회론도 아주 선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무슨 학원 다니다가 학원 끊는 것처럼 내가 좀 다녀주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주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21절 우리 20번 보면 교회 기능이 있죠? 자,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놀라운 무장들을 하게 돼요. 맞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디로 보내세요? 21번 영적 전투 현장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아볼루온을 만나게 되고요. 맞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맞죠? 성실. 그러나 또 성실과 걷다가 또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맞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27번 수다쟁이가 있었죠. 수다쟁이는 부분적 각성을 한, 그러니까 위선자입니다. 전형적인 위선자. 위선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미사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이게 수다쟁이의 특징이고, 그래서 요 영을 분별하라, 요까지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들어가죠? 허영의 시장, 그리고 두 마음의 친구들, 대마음과, 이거 다 이제 세상 사람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었죠. 맞죠? 여기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은 또 이제 바르게 가려고 하다 보는데 좀 쉬운 길이 보이는 거죠. 맞죠? 새길종. 또 거기에 빠져서 어디에 빠졌어요? 의심과 절망 고인에게 빠졌어요. 그러나 주께서 돌이키게 하시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순례의 여정이 순탄치가 않다. 아볼론과 싸우고 또 유혹들을 물리치고 허영의 시장에서 또 순교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두마음과 또 두마음의 친구들의 유혹도 있었고, 또 샛길 초원에 빠져서 절망과 의심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신자가 이제 어떻게 되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상과 목자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다섯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례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자, 이제 수준이 높아졌고요. 이제 거기서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 줄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딱딱한 가르침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초에만 몰려서는 안 되죠. 맞죠? 이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자, 읽겠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은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산으로 올라가서 정원, 과수원, 포도원, 샘물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면서 포도원에 들어가 자유롭게 포도를 따먹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고 그들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있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여기 지팡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뭘 짚고 나왔죠? 모세의 지팡이. 근데 중요한 건 모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 지었다는 건 누굴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휘두르면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과정들을 겪었어요? 허영의 시험도 통과하고 또 절망과 의심의 성에서 고생도 하고 이 수많은 과정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가로하고 뭐 돼 있죠? 피곤한 순례자들이 서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고 연약할 때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기댄 채 질문하는 거죠. 기쁨의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이 대답하죠.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죠. 임마누엘 뜻이 그의 성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 양들은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예, 당신들은 바른 길에 있습니다. 천성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지만 그곳에 갈 사람들은 정말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 줄치세요. 너무 멀지만 줄치시고 정말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같죠? 멀지만 이르게 된다.
멀지만 이루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여러분 증거할 때 고난에 대해서 숨기시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멀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제 그 길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안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지만 위반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보면 위반하는 자들은 뭘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교통한테, 그 경찰한테. 그래서 위반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거기 호세아 14장 9절은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한 보충 구절입니다. 크리스천, 이곳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줄치세요 선립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쭉 넘기셔서 325페이지. 자, 이건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5번. 나 자신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행 중에 하나이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상태의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표현이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주께서 나그네 그리고 또 고아 가부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맞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건데 그 경건을 야고보서는 뭘로 정의했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약한 지체들 고아 가부 또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살피는 거 이게 필요하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아니죠 사회 자체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이기적이게 되었습니다.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족 그 사람들 아니면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돌보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외인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죽게 하듯 맞죠? 죽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들어오셔서 쉴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희는 기꺼이 이걸 내어드릴 수 있다. 왜요?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라고.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이 그들이 여행자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질문에 대답했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 비슷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이 산까지 이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줄치세요. 왜냐하면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 중에 이 산까지 이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줄치시고 소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질문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셨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니네가 왔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수다. 소수. 이건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서 제가 조금 아까 좀 임팩트를 받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맞죠?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주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소서 기도도 해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못하는 자가 뭐한다? 많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 주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가게 되리라.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이건 방금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 구절이 주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구절을 주셨을까요? 1번 그 많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 아니면 적은 소수의 무리를 위해서 주셨다. 2번. 소수의 무리겠죠. 물론 첫 번째 무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고, 맞죠? 더 좋으세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7장을 떠오를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그걸 읽었는데 왜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그의 마음을 더 뭐 할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벌금을 물게 되거나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후회가 크죠. 이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래도 후회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주께서 경고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 배를 보면서 물을 두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100년 이상간 우리에게 설교했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진정한 소수의 신자들은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겠죠. 맞죠? 주께서 구원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경고성 구절들도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셔서 이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고성 구절들을 읽으면서 잘 읽은 방법이 뭐예요? 나를 살피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 나도 여기에 빠지지 않을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절대로 이걸 안 알려주세요. 뭐를요? 너는 소수야. 이거 안 알려주세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겠죠. 맞죠? 마치 이걸 읽을 때는 혹시 내가 이 다수 중에서 내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구원받는 자가 소수인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날에 이런 거를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싫어합니다. 맞죠? 이건 우리의 본성상 싫어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다. 너도 그 구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가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자는, 정직하게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이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번. 목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으며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여기 누구예요?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 얘네 진짜구나. 진정한 신자구나. 이거를 또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밑에 목자들의 이름은 동그라미 치세요.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었다. 이건 목자의 덕목을 나타내 주는데 이거는 또 7번을 가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325페이지 가시면 목자들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사역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영적 자질을 의미한다. 자, 지식은 성경에 능한 것을 의미하고 경험은 성령께서 영혼 위에 일하시는 원리에 능통한 것을 의미하고 경계는 회중의 영혼 상태를 살피고 위험한 일을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실은 경건하고 투명하게 삶을 살고 순수하고 경건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은 쉽게 말해서 지식은 성경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의미하고 경험은 그걸 체험한 걸 의미하고 맞죠?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성도들을 경계하고 훈계하고 그 다음에 삶도 신실하게 투명한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이 복음 사역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목자들은 순례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준비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더욱이 목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친해지고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물로 위로를 삼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밤이 늦어서 두 순례자들은 머물겠다고 말했고 그날 밤 그곳에서 쉬었다. 자, 내가 꿈속에서 보니 아침에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함께 산을 걷자고 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녁에 실컷 먹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산을 걷자. 산책하자고 하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전망이 좋은 길을 잠시 함께 걸었고 그때 목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목자에게 줄지세요.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놀라운 거 동그라미 치시고 딱딱한 가르침 이렇게 쓰세요. 딱딱한 가르침.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교회 한 20-30년 다녀도 기억니은 디귿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 고3이 받아쓰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학교 가서 고3이 근데 제가 이제 고등부까지 다 커버를 해봐서 아는데 고등학생들 보면요 정말 그 아이는 정말 극히 드문데 가끔 가면요 진짜 받아쓰기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 중3인가 고2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부모님이 되게 상담할 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은폐하세요. 막 숨기셔요 다. 별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튼 좀 뭐 힘드실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근데 교재를 부모님이 다 적어놓으셨어. 뭐 무슨 산수완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얘는 좀 그냥 기초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심한 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진짜 이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받아쓰기 가르치는 거하고 중등부 아이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받아쓰기만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스트레스 받고 엄마는 또 계속 쬐고 집도 너무 잘해내서 칠판도 엄청 크게 해놨어요. 아들한테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전혀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받아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아예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안 가르치니까 뭐 꾸준히 1학년이에요. 꾸준히 용희상 교사님 자주 하는 말씀인데 꾸준히 1학년 졸업을 안 해요. 이게 교회 수준이다. 근데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네,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딱딱한 가르침 던지면 아우 목사님 그거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 말고 그냥 누구누구 다른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누구 이렇게 큰 직분 받는 사람들만 이걸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 부교육자 했을 때 그 노건사님들 이렇게 예배 인도할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노건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할 일 별로 없으시니까 그 정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하필 12시에 나와서 이제 기도회도 하시고 말씀도 치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부교육자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요청하는 게 무조건 쉽고 단순하고 어려운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딱딱한 무슨 교리적인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다 눈을 감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지침이 떨어집니다. 너 그런 설교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교리를 쉽게 설교해야겠다. 교리도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딱딱한 가르침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오히려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경계하고 이거는 교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분명히 우리가 입문을 했으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한 2, 3년 이상 됐으면은 그래도 기복교의 기본 교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20년, 30년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주위를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모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싹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물론 암송대회도 하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꽤 예본이 이상 가게끔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를 참여했는데 다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2장도 암송해 봤고요. 고린도후서 13장도 암송했습니다. 지금 그때 암송이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인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이 교리들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잘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교회의 뜻이 뭐죠? 가르칠 교 모임 회자죠?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 그쳐서 안 되고 이게 뭐 돼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딱딱한 가르침을 가르치면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면 저 영혼들이 과연 반응할까? 근데 제가 아주 위로를 받았던 게 최근에 제가 그 부흥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데이비드 블레너드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임자였죠. 후임자는 아니고 그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선교사였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님이었는데 30살 초반 때 죽었어요. 거의 이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인디안 지역에 가서 한 2, 3년 있다가 죽었는데 그가 인디안 지역에 가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에게 교리문답으로 설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게 설교한 거예요. 첫째, 둘째, 문답.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걸 배우면요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이런 의문들이 들죠. 목회자한테도 그 의문들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인디언 안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만 분명하다면 성령님께서 거기 안에 역사하시면 그때는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무슨 예화책 다 베껴가지고 다 써도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깡통 같은 설교보다는 좀 발음도 불분명하고 논리도 좀 덜 이상하더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훨씬 탁월하고 훨씬 정확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설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일에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불평 안 하실 정도면 다들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보면 글씨가 작다부터 시작해서 아유 어렵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면 못하는 애들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오늘 나하고 한 10시간 동안 공부해보자. 걔네는 어렵다고 하면 내가 그냥 금방 끝내줄 줄 알고 맞죠? 뭐 선생님이 포기하시겠지 하고 저한테 얘기하지만 그래 좋아. 너 공부 못하지? 포기하고 싶지? 좋아. 내가 오늘 너를 완전히 끝장내게 줄게. 그러면 애가 갑자기 선생님 이해가 잘 되는데요. 갑자기 이해가 잘 된다고 말을 바꿔요. 이게 최근 2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원 무진장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부모한테 끌려왔는데 맨날 올 때마다 어렵대요. 그러면 얘가 이걸 들으면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좋아. 그래. 너 어렵지? 그러면 내가 절대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나하고 이걸 완전 뽀갠다. 너는 오늘 11시까지 나하고 수업한다. 한 4, 5시 오는 아이한테 11시에 간다고 그것도 뭐 초딩이나 중딩 이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하겠죠. 맞죠? 제가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핑계대면 안 돼요. 난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굳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안 되세요? 그러면 10번 배우세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10번 배우시고 안 되시면 20번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배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걸려있는 내용인데 이걸 뭐 이해가 덜 된다, 나는 눈이 나쁘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 안 배운다. 아니 생명과 관련된데 그거 어떻게 안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면 그 말 할까요? 어떻게 해서 돋보기 안경을 비싼 걸 사서라도 보고 읽겠죠. 맞죠? 결국 마음의 문제고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인식이 선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주요 오전에 그 신앙고백서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초등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항상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는 항상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쓰고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반응이 뭐였냐면 애들한테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뭐 1, 2학년들이 있지만 막 4, 5, 6학년 막 팔짱 끼고 막 나를 감동시켜봐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교사들이 뭐 목사님 설교가 애들한테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몇 번 들은 다음에 이게 다 선생님들이 애들 수준이구나. 이거 제가 간파를 하고 이거 어느 순간에는 교회 이거 접목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이미 설교를 듣는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잘 듣습니다. 근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교리 문답 훈련이 뭐가 되냐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교리 문답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 이거는 좀 잘 사수하시고 또 이 가운데 성도들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졌네요. 학원 얘기도 하고. 자, 8번 잠깐 가시면 여기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즉 딱딱한 가르침을 전해주기로 결론을 내리고 순례자들을 데리고 우선 동그라미 치시고 오류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쓰세요. 자, 딱딱한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류. 이런 거죠. 제가 막 설교 때 알미니안 얘기하고 도덕률 폐기론주의 이거 얘기하면은 그럼 왜 알아야 되니? 우리 그 용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알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도덕률 폐기론과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맞죠? 그걸 배우면 니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딱한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는 뭐다? 오류에 대해서,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오류 언덕의 꼭대기로 갔다. 언덕의 끝은 낭떠러지 않는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언덕 아래 바닥을 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소망의 아래를 내려다보자 위에서 떨어져 산상조각이 난 몇 사람이 보였다. 크리스천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다. 목자들은 몸의 부활, 줄치세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예 라고 대답했고 목자들은 또 말했다. 이 산의 바닥 아래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즉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이 거짓된 오류의 가르침을 쫓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은 줄치세요.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면에 올라갈 때 줄치세요. 주의를 기울이도록 혹은 낭떠러지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경계하도록 줄치세요. 경계하도록. 본목이 동그랍니다. 성경에 후메니오 빌레도 나오죠? 이게 이 철육정에서 존버니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장되지 않는 채로 주님께서 오픈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샘플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그리고 구약의 아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그 누구죠?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맞죠? 홈리와 비니아스. 자, 이런 사람들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샘플로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 뭐에 빠졌어요? 오류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특별히 도덕률 폐기론자에 빠졌던 자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탐욕에 빠졌죠? 맞죠? 그리고 아간도 돈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홈리아 비나스도 제사장 일을 하면서 뭘 챙겼어요? 성도들이 제사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지네 그 좋은 고기를 다 갈취해 가죠. 맞죠? 다 탐욕이고 정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주의라는 오류의 희생양입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저렇게 죄를 방임하고 이 저 정욕적인 삶으로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딱딱한 가르침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또 다른 산꼭대기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조심 동그라미 2번 쓰세요. 조심.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바라보자 몇몇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소경이었다. 즉 방향을 잃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고 당신들은 이 산들의 약간 아래쪽 길 왼편에 있는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뭐 본 정도 안에 지네가 들어갔다 왔죠. 보았습니다. 길이 무슨 길이었죠? 쉬운 길이었죠. 맞죠? 자, 목자들. 그 계단에는 절망 거인이 지키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계단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벗어나 초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그곳에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내에 던져졌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범죄한 다음에 이제 의심의 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절망 거인이 뭘 계속 유도했습니까? 그 아내의 무기력하고 같이 자살을 유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만들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얼마나 갇혀있다가 거인이 마침내 그대로 눈을 뽑고 무덤들이 있는 저곳에 데려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방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무서운 거죠. 이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크리스천하고 소망은 가세 안 가세요? 그게
가운데 구름이 지금 나왔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을 글싸움에 서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될 뻔했어. 될 뻔해서 자기 죄를 후회하는 눈물도 있고, 맞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는 뭐 해주셨다?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왜 내가 아간이 아니지? 왜 내가 홈리아 비누아스가 아니지? 여러분 안에 그런 성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성품이 똑같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멀쩡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놀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보니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간 곳은 세 번째 바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정리합니다. 조심이었죠? 뭘 조심해라? 곁길로 가는 것을 조심해라. 원래는 좀 쉽게 표현하면 방탕함, 술 취함, 염려, 또 세상적인 것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뭐해라? 조심해라. 거기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에 빠지게 되고, 맞죠? 잘못했다가 거기서 멸망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바닥이었다. 이거 지옥교리입니다. 지옥교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희미해진 교리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곳은 뭐였다? 바닥이었는데 언덕 측면에 문이 있었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서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도록 했다. 순례자들이 들여다보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줄 치세요. 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어왔고 유황 냄새가 난다. 이걸 뭐 해야 돼요?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지옥을 가르쳐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예수님 지옥 설교 많이 하셨죠? 두 눈을 뽑아버려. 그 범죄한 눈을 뽑아버려. 범죄한 손을 뭐해라? 찍어내버려. 차라리 그렇게 불구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입니다. 위선자들, 특별히 여기서 위선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죄에 방임하던 자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방임하던 자들. 이거는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따라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로써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는다? 이득을 삼는다. 어떤 자들인지 알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득 때문에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모 가운데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 즉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당돌하대요. 이는 당돌하네.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당돌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떨어야죠. 맞죠? 지금 무슨 거기서 당돌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면 돼? 안 돼요? 거기선 자기를 부정해야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긍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떨지 않고 1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그러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14절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본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 또 그 14절 뒷부분 보면 탐욕의 모데마 연단됐대요. 얼마나 탐욕을 부렸으면 거기 이제 연단이 돼서 마음 자체가 탐욕이 딱 들어오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면 샘플이 있죠. 누구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이 싹설 위해서 불의의 싹설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위선자들은 죄에 방임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자기의 탐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에 방임하는 자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자신의 주인을 팔아버린 유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알렉산더,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줄치세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순례자 모습을 일시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꽤 오랫동안,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들은 순례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내던짐을 당했습니까? 목자들? 어떤 사람은 멀리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서로 말했다. 줄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경고성 구절의 효과입니다. 이해되시죠? 경고성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신자들 안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거는 하나만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10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8절 보면 7절 보면 우상 숭배 나오죠. 8절 보면 음행 나오죠. 9절 보면 주를 시험하고 10절 보면 주를 원망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11,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경고성 구절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뭐를 묵상하게 하냐면 넌 선자가 아니라 지금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뭐 하게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경고성 구절의 효과입니다. 진정한 신자 아니면 이런 경고성 구절이 들려도 뭐 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유 당돌합니다. 아유 그딴 말이 어디 있어요. 난 괜찮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마치 내 얘기죠. 남은 안 보이가 나만 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목자. 예, 당신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갔고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만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기서 순례자들에게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보여줍시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맞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순례자들은 목자들의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입니다. 4번 맑음이라고 불리는 언덕의 골짜기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책망만 하고 두려움만 줘서는 안 되고 뭐를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뭘 갖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순례의 여정을 걸을 수 있어요. 두려움까지만 주면은 그 영혼은 몇 번 두려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가 자빠져요. 어떤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의 성에 빠져서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까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흐림에서 끝내면 안 되고 뭐다? 맑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 순례자들은 바라보려고 했으나 목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생각나서 손이 떨렸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묵상해야 되고 모두 천국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견실하게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원경을 통해서 견실하게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은 문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곳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떠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비밀을 계시하셨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는 것이네. 만약 당신이 감추어 있는 것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 오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순례자들이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고 길 안내도 동그라. 여기 누구 계세요? 아까 목자들 중에서 누구 계세요? 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식. 이름이 지식이라는 사람은 뭘 줬어요? 길 안내도. 그 다음에 다른 목자 누구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이라는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당부하라고 했고, 주의하라. 세 번째 목자는 누구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자 신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자, 20번만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328페이지. 20번 보면 목자들의 이른바 그들이 순례자에게 준 물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식의 목자는 긴 안내도를 주었고 경험의 목자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고 경계의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했고 신실한 목자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였다. 진정한 목자는 이러한 영적 자질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 성숙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갔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딱딱한 가르침을 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을 시키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봤어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서 한 20년, 30년 그래서 그 신앙적 노하우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말씀을 갖고 대할 때 무시하는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야, 니까지 게 뭐야? 니 경험해봤어? 너 이런 고난 겪어봤어? 너 몇 살이야? 야, 이건 말씀 갖고 안 돼. 이건 지식이야. 체험을 해야지. 너 고난을 느껴야 돼.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고난이 헛된 고난, 그 전혀 의미가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 맞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맞는데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처음도 말씀이지만 그 다음도 계속 말씀이에요. 특별히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딱딱한 말씀입니다. 초등생들 덧셈뺄셈 좋아하죠. 이제 3, 5학년들 분수 나오면 싫어합니다. 이제 영어에서도 분수 나오는데 분수가 나올 때마다 그 2학년 애들이 막 덧셈뺄셈 풀고 있으면 자기도 그거 풀면 안 되냐고. 자기도 그거 풀면 안 돼. 전 풀게 해줘요. 그래, 그거 200장 풀어봐. 너 분수 2장 풀래? 덧셈 뺄셈 200장 풀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거, 어려운 것들로 소화해 나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이렇게 딱딱한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성도들 안에 견고한 세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내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딱딱한 가르침을 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목적에 있었던 4가지의 성품이 다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